오늘은 디모데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절에 나오는 그릇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릇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그릇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릇이란 것은 무엇을 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밥그릇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밥이 담기지 않으면 그 밥그릇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커피잔이 있는데 그 커피잔에 커피가 담기지 않으면 그 커피잔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릇마다 쓰임이 다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커피잔에다가 밥을 담아가지고 먹는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요. 그리고 밥그릇에다가 커피를 부어서 먹는다 그래도 이상합니다. 그릇마다 쓰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인은 깨끗한 그릇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릇마다 재질이 다르지요. 어떤 것은 비싼 금으로 되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싼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그릇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든 얼마나 값어치가 있든 그 그릇이 더럽고 그 안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주인은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사용하는 그릇은 그 재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깨끗함, 청결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누구보다도 세계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일 겁니다. 그는 세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집들을 방문했음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에서는 각 가정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큰 집을 오픈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큰 집을 많이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지금 큰 집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여행을 하면서 직접 본 그 가정에 있는 그릇들을 놓고 지금 디모데에게 교훈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어느 집에 갔더니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 많은 그릇이 있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잘 보자 그 그릇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든 상관없이 깨끗한 그릇만 주인이 쓴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디모데에게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거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무엇을 깨끗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의 해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절의 전후 문맥을 보면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나오는 그릇 비유 바로 앞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트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기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가 누구냐면 15절에 나오는 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한 부류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계속 반복하죠. 16절에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17절에 그들의 말은 18절에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그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되어 있고 18절에 보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어떤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단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소경에게 지도자의 직책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진리를 먼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18절에서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예를 한 가지 지적합니다. 그것은 18절에 보시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지금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당연히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믿는 자들의 육체적인 부활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장차 부활하여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육체적인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기 영주주의자들은 이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혹시 이단이 여러분에게 접근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뀌어도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나오는 그릇 비유, 그 다음에 말씀 보시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바울은 지금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삶의 거룩함을 추구하시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22절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 동사입니다. 첫 번째 동사가 피하라, 두 번째 동사가 따르라입니다. 피하는 것은 소극적인 모습이고 따르라는 것은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먼저 피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피해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피하다라는 동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동사는 헬라어로 퓨고인데 영어로는 flee, 한글로는 도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가족이 헤로드 왕으로부터 애굽으로 도피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단어는 위험 지역으로부터 완전히 도피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의 정욕, 유혹은 맞서 싸워서 이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부통령이 누구입니까? 마이크 펜스이지요. 이분은 펜스 룰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분입니다. 펜스 룰이 뭐냐면 이 마이크 펜스가 2002년에 미국 의회 잡지인 더 힐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발언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내 외의 여자와는 단둘이 식사하지 않고 아내 없이는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펜스 룰입니다. 그런데 이 펜스 룰은 그 기원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할 당시 1940년대에 수많은 부흥사들이 이 전국, 미국 전역을 다니고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또한 문제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그의 팀원들이 1948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에 있는 모데스토 집회에서 자신들이 사역을 하면서 지켜야 될 룰을 정한 것입니다. 그 룰이 바로 모데스토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 손에는 4가지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입니다. 집회 모임의 숫자를 과장해서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입니다. 재정을 투명하게 유지하고 감사를 철저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셋째가 겸손입니다. 다른 단체의 사역자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이나 비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넷째가 바로 순결입니다. 유혹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여성과 단독으로 만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보면 소위 잘 나간다는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와 가정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에서 거룩함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기 위하여 유혹을 사전에 잘 차단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동사를 보겠습니다. 따르라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이 따르라에 대한 헬라어는 디오코라는 것인데 영어로 pursue입니다. 추격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성까지 추격하여 박해할 때 그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한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수해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따르다라는 말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여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단어는 우리가 일평생 추구해야 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혼자서 추구하거나 따르지 말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 그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건 2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있다면 그분들과 함께 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십시오. 만일 없다면 신앙의 동역자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그릇이든 상관없이 주인은 깨끗한 그릇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사역자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너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란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일평생 귀하게 사용하실 거야.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이 일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바울은 자신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 그가 진리를 분명히 알았고 그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도 죽을 때까지 거룩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평생 사용했다고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